저는 온갖 죄와 허물이 가득한 죄인 중에 죄인인데 긍휼 용서자비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아직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계속해서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또 돌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시다가 가볍고 기쁘게 세상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영원토록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 두 번씩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영등포 광야교회에 오늘 세 번째로 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여기 금년 2월 19일 주일과 8월 13일 주일과 그리고 2월 24일 주일, 오늘 이렇게 세 번째로 와서 설교를 하게 되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다 여기 오는 본문 말씀을 그저 간단하게 다시 첫 부분을 읽어드리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저를 두루 비치는지라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낳은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보시고 귀중히 여기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보시고 귀중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시고 귀중히 여긴다는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어요.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런 말씀. 오늘 이와 같은 귀중하고 아름다운 말씀은 자기에게 맡겨진 귀중한 아름다운 사역, 그것이 대단한 사역이 아니라도 귀중한 사역,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정성껏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저 대단한 일, 부자 되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목자가 밤에 자기 양떼를,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일이 너무 귀중하고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좀 간단히 줄여서, 손영원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귀중한 일을 너무너무 귀중하게 생각, 주여 애양원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거 아니죠. 나 환자들이 사는 애양원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주여 나로 하여금 애양원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심 같은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만약 저들이 나를 싫어하여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저들을 참으로 사랑하여 종말까지 싫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하오나 인위적 사랑, 인간적 사랑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랑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또한 세상에 무슨 명예심으로 사랑하거나 말세에 무슨 상급을 받기 위하여 사랑하는 욕망적 사랑도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만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에서 되는 사랑으로 이 불쌍한 영웅들만을 위한 단순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의 남은 날이 몇 해일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몸과 마음 주께 맡긴 그대로 이 영혼을, 나 환자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대단한, 왜요? 성 프란시스도 그랬고 손양원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전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한경진 목사님도 자동차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통장도 없고, 그런데도 저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원수 사랑에 대한 눈물의 고백의 말씀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 갔는데 앉아서는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아니 죄를 지어서 자기 두 아들을 총살을 해서 죽였는데 지옥 가는 게 당연한데 저 앉아서니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아니 이런 걱정을 해요.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앉아서는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그를 살려야 한다, 그를 용서해야 한다, 그를 사랑해야 한다. 동희야, 딸 보고 그랬어요. 가서 그 사람 죽이지 말라고 그래. 내가 아들 삼겠다고 그래. 그럼 좀 말이 안 돼요. 동희야, 내 말 잘 들어봐.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고생시키면서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겠니? 제1, 2 계명과 함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이 명령은 순종치 않는단 말이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치 않는다면 과거 5년 동안 감옥살이가 모두 헛수고요, 너희를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만 시킨 꼴이 되고 만다. 그러니 동희야,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그를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동희야,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으려고, 내가 아들을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아들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아들들을 죽인 자를 잡았거든. 매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고 해. 내가 그를 구해서 아들을 삼겠다고 해. 이건 좀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인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저거 지옥에 보내주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로마 그 군인의 대표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 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결국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총살한 안재선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제가 태어나서부터 1살 때부터 9살까지 11살까지 이렇게 근데 또 그런 삶을 사셨어요. 한경직 목사님 태어나서부터 한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저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많이 도와주셨어요. 너무나 귀중한 신앙과 삶의 스승이 되셨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을 때 한경직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았어요.
한경지 목사님은 정말 한국의 대표적인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주소를 받고 나를 미국의 여러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해주었어요. 한경지 목사님은 예수님을 닮은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었어요. 한경지 목사님은 사랑과 섬김의 사람이었어요. 한경지 목사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신의주에서는 고아원과 보린원을 설립했고, 그 다음엔 서울에 와서는 불쌍한 사람 돕는 사람들을 계속 도왔는데, 어린이집, 나중엔 영락 보린원을 비롯해서 모자원, 경로원, 노인 요양소, 농아원, 장애아원, 어린이집, 재가 노인 복지 상담소를 만들어서 그저 불쌍한 사람을 도왔는데, 한경지 목사님을 옆에서 돕던 그 사람이 제가 자주 찾아가면은 한 목사님이 김 목사님 오면 제일 반가워해요. 제일 좋아해요.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너무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면은 꼭 한경지 목사님 집으로 데려가곤 했어요. 그럼 또 그들이 또 그렇게 감동을 받곤 했어요. 예.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펴나갔어요. 한경지 목사님은 한평생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약하게 살았어요. 사랑과 봉사를 베풀며 살았어요. 그리고 원수들에게까지 사랑을 베풀며 살았어요. 화해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는 교회에는 안과 밖에서 온유와 겸손을 바탕으로 화평을 이루며 살았고, 민족과 세계를 사랑하면서 품으면서 살았어요. 그는 다양성 가운데 조화를 이루는 역사적 안목의 비결을 지니고 폭넓은 사고와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그의 활동 무대로 삼고 세계를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삶이 깨끗한 청빈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한경지 목사님은 집과 재산, 통장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산무, 사무, 어무, 아마 칠무 이렇게 살았어요. 영등포 광야교회는 지난 36년 동안 가난과 어려움에 처한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는 귀중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사들이 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그게 별거 아닌데 그걸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떼를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가로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의 나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아니, 태어날 것이 없어서 살다가 애굽으로 피란도 가서 또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데, 아니 이건 정말 이상해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날 곳도 없어서 구유에 누였다가 애굽으로 피난 갔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는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여기 천사들이 한 말씀 중에 아주 귀중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말씀은 다음과 같은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우리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되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말씀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축복하신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온갖 고난과 가는 것, 슬픔과 아픔을 지시고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들을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고룩한 밤을 함께 부르면 좋겠어요. 고요한 밤, 고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를 보고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길 잘도 잡다 아길 잘도 잡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들의 귀중하고 아름다운 노래라는 제목의 말씀을 부족한 죄인으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고 함께 찬양을, 경배를 올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도 목자들의 귀중하고 아름다운 삶과 사역과 노래를 부르면서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다 올라가서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